이 시간에는 니까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에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신 후에 제자들이 곧바로 부처님 경전과 계율에 대해서 결집을 통해서 정리했다. 경전을 아난존자가 주도해가지고 정리하고 그걸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이제 여러 경들이 디가니까야는 이제 앞서서 봤고 디가니까야는 긴 경들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마치마니까야 중간 길이의 경인데 시작은 항상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아난존자의 흔적인 거죠. 아난다 말에 그래서 지금 요 보고 있는 책의 구성에서는 25번째 다 보는 거는 아니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겹치는 내용들은 적당히 생략하고 뽑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구성된 것을 지금 보는 중입니다. 이 번호도 있네요. 마치마니까야 가운데에서는 43번인데 지금 이 책의 구성에서는 25번 교리 문답 큰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면서 앞부분은 조금 정리만 하면 마하꽃티따 존자가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서 제목처럼 교리문답을 교리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리불 존자가 답을 하는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진 않으셨지만 당연히 부처님께서도 긍정하셨으니까 경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이 마하꽃티따 존자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사리불 존자에게 사리푸타 존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들 합니다. 어째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립니까?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존자여 그는 통찰하지 못합니다. 뭘 통찰 못하냐? 괴로움이다. 통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통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통찰하지 못합니다. 사성제 고진멸도로 이야기되는 것을 통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 존자여 감사합니다. 대답한 다음에 다시 묻기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어째서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까? 똑같이 고진멸도를 통찰하면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음과 지혜 있음과 지혜 없음을 우선은 묻고 처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통찰로 답을 하시고 사리불 존자는 두 번째 묻는 것이 분별하는 마음, 식을 묻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라고들 말합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분별합니다. 분별하면 그로 인해서 분별하는 마음 식이라고 불립니다. 분별을 하면 식이다. 무엇을 분별하냐까지 뭘 분별하냐? 즐거움이라고 분별하고 괴로움이라고 분별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이라고 분별합니다. 느낌을 분별한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존자여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그럼 이렇게 앞서서
3번 질문한 거 합쳐가지고 봤냐, 통찰지는 봤냐, 봤냐와 분별하는 마음식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관하여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엄명할 수 있습니까? 이름 붙일 수 있냐? 분리해가지고 존자여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리하여서 엄명할 수 없습니다. 존자여 통찰한 것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한 것 그것을 통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해서 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통찰지와 이어지는 질문이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이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다면 차이가 뭡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통찰하는 거랑 분별하는 거랑 늘 그러면은 봤냐다, 깨닫는다. 그러면 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눈도 쓰고 코도 쓰고 귀도 쓰고 생각도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살고 2년 살고 여태 잘 살아왔고 한 생 두 생 잘 살아오고 있는데 멍멍이는 멍멍이대로에 벌레는 벌레대로에 이제 나름의 인간에는 못 미치더라도 식을 쓰면서 사는데 그런데 봤냐는 뭐냐 봤냐 통찰을 왜 또 따로 얘기를 하냐 고진멸도 나도 분명히 괴로움이고 괴로움 하긴 또 고진멸도 뭐 각각 믿는 종교든 사상에 따라서 뭐 긍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통찰을 더듬는 의도가 느껴지죠. 이 이름을 자꾸 못 외워가지고 마꽃티다 존자가 분별도 헷갈리고 잘 쓰고 살다가 통찰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럼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앞에 쭉 보아온 경전에서 자꾸 단속해야 된다 그러고 수호해야 된다 그러고 육문을 수호해야 된다.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다면 차이가 뭡니까? 존자여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지만 통찰지는 수습해야 하고 분별하는 마음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차이입니다. 수습해야 된다. 닦고 익혀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통찰지는 분별하는 마음은 이해해야 합니다. 존자여 느낌이라고들 말합니다. 수를 물어요. 존자여 어찌하여 느낌이라고 불립니까? 앞에서 그럼 분별하는 마음 식은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이런 느낌을 분별한다고 사리불 존자가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그걸 또 더듬어 보는 건지 느낌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느낌이라 불립니까? 존자여 느낍니다. 느끼면 그로 인해서 느낌 따옴표로 느낌이라고 불립니다. 이름 달아준다. 이름을 달고 우리 뭐 사전 찾아보면 단어 느낌 하면은 뭐 땡땡땡 설명이 1번, 2번 느낌이 있고 그런 설명이 붙고 즐거운 느낌은 뭐 어떤 거고 뒤에 붙는 게 아니라 느낀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뭐가 됐든
느낀다.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을 느낍니다. 존재하여 느낍니다. 느끼면 그로 인해서 느낌이라고 불립니다. 존재하여 생각이라고들 말합니다. 상. 존재하여 어찌하여 생각이라고 불립니까? 존재하여 이제 답을 사리불 존자가 호칭이 자꾸 똑같아가지고 개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쌌냐 한다. 쌌냐 받냐의 상대어 쌌냐. 개념적으로 생각한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생각이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산자나띠 하면 쌌냐라고 불린다. 무엇을 개념적으로 생각하는가? 청색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황색, 적색, 백색 개념적으로 생각한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생각이라고 불린다. 존재하여 느낌과 생각과 분별하는 마음, 식을 다시 한번. 그럼 느낌, 수하고 생각, 상하고 식, 수와 상과 식,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여 느낌, 생각,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분리해서 언명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여 느낀 것, 수하면 그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상하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한 것을 상하고 개념적으로 생각한 것,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여 5가지 지각활동, 그럼 오근, 안, 이, 비, 설, 신, 오근을 떠난 5가지 지각활동을 떠난 청정한 의식으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추론. 오근을 붙이지 않고서 그 의식으로서는 그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여 5가지 지각 활동을 떠난 청정한 의식으로 허공은 끝이 없다. 우리 그 무색계 첫 번째 허공은 끝이 없다. 공무변처를 추론할 수 있고 추론이라고 요 추론이 지금 다른 담만남이라고 돼 있네요. 허공은 끝이 없다. 국무변처를 추론할 수 있고 식은 끝이 없다. 식무변처를 추론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유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색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언급을 하면서 청정한 의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재하여 그렇다면 추론된 법을 무엇으로 통찰합니까? 왜냐하면 청정한 의식으로 추론을 했으니까 안, 이, 비, 설, 신이 붙지 않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통찰합니까? 안, 이, 비, 설, 신 없이 이제 그런 질문이겠죠. 존재하여 추론된 법을 지혜의 눈으로 통찰합니다. 해안으로 통찰합니다. 존재하여 그렇다면 통찰지 반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존자여 통찰지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목적이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고 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리는 것까지 체험적으로 알고 봤냐는 그 깨달아서 어디다 써먹냐? 봤냐 마 봤냐 바람에 방금도 반야신경도 하고 봤냐를 그러면은 뭘 위한 겁니까? 봤냐는 통찰지는 체험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버려야지도 안 붙는 거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면서 쓴다. 존자여 정견이 생기는 정견을 물어요. 정견은 고진멸도 가운데 도, 팔정도 가운데 첫 번째 정견. 정견이 생기는 조건, 여는 몇 가지입니까? 존자여 정견이 생기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이치에 맞는 생각. 다른 사람의 말과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치에 맞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정견이 생기는 조건입니다. 존자여 정견이 몇 가지 도움을 받으면 그 결과 심해탈과 심해탈의 공덕이 있고 해해탈과 해해탈의 공덕이 있습니까? 해탈, 부족 해탈. 어떻게 하면 정견이 마지막 열반에까지 나아갑니까? 몇 가지 도움을 받으면 존자여 정견이 5가지 도움을 받으면 그 결과 심해탈의 공덕, 해해탈과 해해탈의 공덕이 있습니다. 계행, 정견은 계행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도움을 받고 토론의 도움을 받고 삼매의 도움을 받고 관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존자여 정견이 5가지 도움을 받으면 심해탈의 공덕, 해해탈의 공덕이 있습니다. 존자여 유는 몇 가지입니까? 유는 욕유, 색유, 무색유 3가지입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됩니까? 다시 존재가 생성됩니까? 유로 인하여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해서 노사로 이어지는 연기법의 이제 뒷부분 가운데 유는 몇 가지가 있냐? 요규, 색유, 무색유. 어째서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됩니까? 무명에 뒤덮인 중생이 가래에 묶여서 여기저기에서 활락을 즐기면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됩니다.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취 유 생노사 가운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무명으로 인해서 쭉 내려와서 에에 묶여서 가래에 묶여서 괴로움의 원인에 묶여서 여기저기에서 활락을 즐기며 감각적 욕망에 머무르면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됩니다. 유를 예약한다. 존자여 어찌하면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겨서 가래가 소멸하면 미래에 다시 유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존자여 초선은 어떤 것입니까? 제 기초 교리를 백과사전식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물어보는 걸로 보입니다. 초선은 어떤 것입니까?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예, 반복적으로 나왔던 숙고,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그러면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 즐거움과 행복이 긍정이 된다. 감각적 욕망을 멀리해서 괴롭다. 그러면 아직 초선 아니다. 멀리 했더니 이게 즐거움이구나. 욕망을 멀리했을 때의 즐거움이구나. 초선은 몇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초선은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자여 초선을 성취한 비구에게는 사유와 숙고와 즐거움과 행복과 마음의 집중이 생깁니다. 사유 그리고 숙고, 즐거움, 행복, 마음 집중, 이렇게 생긴다. 5개. 존자여 초선은 이와 같이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선은 몇 가지를 버리고 몇 가지를 구족합니까? 5가지 버리고 5가지를 구족합니다. 초선을 성취한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끊고 진애를 끊고 타성, 나태를 끊고 불안, 후회를 끊고 의심을 끊어버립니다. 감각적 욕망을 끊고 화내는 거를 끊고 타성, 나태, 불안, 후회, 그리고 의심을 끊는다. 의심이 없을만 하겠죠.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불선업을 멀리 하는데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면 이제 의심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틀리나에 대한 의심을 끊어버린다. 그리고 그에게 또 똑같이 5가지 사유, 숙고, 즐거움, 행복, 마음 집중 생긴다. 이렇게 5개 버리고 5개 구족한다. 존자여 5가지 지각 활동, 그러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은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거랑은 그 대상이 다른 거고 경계가 다르다. 경계가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한다. 서로 겹치지 않는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존자여 그 경계가 다르고 활동 영역이라고 지금 번역이 된, 그러면은 행경, 이것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5가지 지각 활동의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안 된다. 장님은 명확하게 못 보고 각각에 대해서 하나가 빠지면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된다.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무엇이 그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문이고 근이라 하면 드나드는 문인 거고, 그러면은 눈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다. 시각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럼 그것을 실제 경험하는 건 뭐냐? 존자여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달라서 다른 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5가지 지각 활동의 의지처는 마음입니다.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6번째
의이다. 그리고 마음이 그것들의 활동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존자여 다섯 가지 지각 활동,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활동은 무엇을 의지하여 지속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지속합니까? 존자여 다섯 가지 지각 활동은 생명을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존자여 그러면 생명은 무엇을 의지하여 지속합니까? 체온을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체온은 무엇을 의지하여 지속합니까? 생명을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이러면은 또 자가 발전이죠. 지각 활동이 생명을 의지하고 생명은 체온은 다시 생명을 여기서 그러면 의미하는 체온이랑 생명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있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한 이제 걱정 없이 다섯 가지 지각 활동은 지속이 된다. 존자여 지금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인 거겠죠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생명은 체온을 의지하여 지속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체온은 생명을 의지하여 지속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두 개가 그러면은 돌고 돈다 이거죠. 존자여 왜 그런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존자여 그렇다면 내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유로서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비유하면 참 지혜로우면 나의 비유를 이해할 거야. 너가 지혜가 있으면 이런 말로 보여가지고 여하튼 존자에 비유하면 등불이 탈 때 불꽃을 의지하여 빛이 보이고 빛을 의지하여 불꽃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존자의 실로 이와 같이 생명은 체온을 의지하여 지속하고 체온은 생명을 의지하여 지속합니다. 비유하면 불꽃과 그 불꽃의 빛과 같다. 아니 그거는 불꽃이 있음으로써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의 상식으로는 그렇지만 이때는 조금 달랐을 수 있겠죠. 빛이 곧 불꽃이고 불꽃이 곧 또 빛이다. 존자여 생명 활동들이 곧 느껴지는 법들입니까? 생명으로 넘어갔어요. 생명 활동들이 곧 느껴지는 법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 활동들과 느껴지는 법들은 서로 다릅니까? 이 비유 때문에 또 이어지는 질문으로 보이고요. 느껴지는 것과 느껴지는 법, 대상을 말하는 거겠죠. 생명 활동으로 인해서 다섯 가지 지각 활동이 지속된다 했으니까 빛과 불꽃이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다 일 것 같으면 서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존자여 생명 활동들이 느껴지는 법들은 아닙니다. 똑같은 거 아니다. 존자여 생명 활동들이 느껴지는 법들이라면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는 선정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의 멸을 성취한 비구는 그러면 생각과 느낌이 멸한 상태에서 그 선정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존자여 생명 활동들과 느껴지는 법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가 선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자여 어떤 법들이 몸을 버리면 그 몸은 의식 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지고 내던져집니까?
어떤 법들이 몸을 버리면 그러면은 돌멩이 되는 겁니까? 존자여 생명, 체온, 분별하는 마음식 이들 세 가지가 몸을 버리면 그 몸은 의식 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지고 내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야기를 한 생명 활동이 느껴지는 법일 것 같았으면은 상수멸을 성취를 하면 그러면은 그대로 나무 토막과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시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상수멸을 성취했다. 그런데 작용을 여전히 한다. 얼마든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낀다. 그러면 그 뭐가 그렇게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어떤 법이 빠졌을 때 몸을 버리면 그러면은 나무 토막 되는 겁니까? 생명, 체온, 분별하는 마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존자여 죽은 사람과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는 무엇이 다릅니까? 죽은 사람은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이 소멸하여 그치며 생명이 다하고 체온이 식고 지각 기능, 근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나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는 몸으로 조작하는 신행, 언어로 조작하는 구행,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은 소멸하지만 그치지만 생명 그대로 있고 체온 그대로 있고 지각기능 그대로 있다. 오직 행만이 그친다. 생명, 체온 앞서서 5가지 지각 활동이 의지하여 지속하는 것은 생명을 의지하고 생명은 체온을 의지하고 체온은 또 생명을 의지하고 요렇게가 파괴되지 않는다. 존자여 이것이 죽은 사람과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없었을 것 같으면 부정관을 해서 자살을 하든 서로 죽여주든 그게 올바른 수행이 되는 거죠. 고행이 올바른 수행이 된다. 아, 내가 이제 불선법에 해당하는 것은 앞으로 보지 않겠다. 앞으로 나는 눈을 감고 2번 다시 뜨지 않겠다. 내가 구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말을 안 하겠다. 애초에 말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은 불선법 이제 10가지 천수경 할 때 늘 나오는 악업 참회하는 가운데 말에 관계된 게 4개나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상수멸을 성취한 비구와 죽은 사람의 이제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이제 어리석게 착각을 하면 그렇게 이어진다. 존자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심해탈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입니까? 존자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심해탈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존자여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리고 이전의 만족 또 불만족 소멸함으로써 고락을 벗어나 청정하고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사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존재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시메타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이들 네 가지입니다. 청정한 제4선, 세 개의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존재하여 무상심해탈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존재하여 무상심해탈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일체의 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상이 없는 무상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체의 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상이 없는 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무색계가 아니라 무상계예요. 무상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무상시메타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무상시메타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일체의 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상이 없는 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붙는 것이 미리 준비하는 거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한 것은 앞에 두 개만 있으면 되고 그게 또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거다. 미리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설명이 없어가지고. 무상시메탈에서 나오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체의 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이 없는 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존자여 무량심해탈, 무소유심해탈과 공심해탈, 무상심해탈은 의미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는 같고 문자만 다릅니까? 잠깐만요, 잠깐. 지금 이제 심해탈과 해해탈, 이게 마지막 구족 해탈로 얘기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심해탈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저도 이제 비고와 같은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 뭐 별 차이도 없는 건데 용어만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의미도 다른 겁니까? 확실하게 마하코띠까. 존자여 무량시메탈과 무소유시메탈과 공시메탈과 무상시메탈은 의미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의미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존자의 이들이 의미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존자의 비구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또 위로도 채우고 아래로도 채우고 위아래 사방을 빠짐없이 편재하고 광대하고 무한하고 원만하고 폭력 없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자, 비, 희, 사 네 가지 마음을 똑같이 가득가득 채운다. 존재하여 이것이 무량심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하여 무소유심해탈이란 어떤 것인가? 존재하여 비구는 일체의 식무변초를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존재하여 이것이 무소유심해탈이라고 부른다. 공심해탈이란 어떤 거냐? 비구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아에 속하는 것은 텅 비었다 라고 성찰한다. 이것이 공심해탈이다. 무상심해탈이란 비구는 일체의 상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상심해탈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무상심해탈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들의 의미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의미는 같지만 문자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여 탐욕이 척도를 만들고 분노가 척도를 만들고 어리석음이 척도를 만듭니다.
척도, 이건 기준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탐진치 때문에 좋은 것, 싫은 것을 구분하여서 가치의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 척도, 가치의 척도가 된다. 탐진치가. 번뇌가 멸진한 비구에게는 그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포기하고 끊어지고 근절되고 없어져서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법들입니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법들이다. 무엇이? 척도를 말하는 거겠죠, 아마. 탐진치, 그리고 그로 인한 척도가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법들입니다. 존자여 무량심 해탈 가운데서 부동의 무량심 해탈이 최상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 부동의 심해탈은 탐욕이 텅 비고 분노가 텅 비고 어리석음이 텅 비었습니다. 존자여 탐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분노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이 있는 거다. 번뇌가 멸진한 비구는 탐진치가 없으니까 그 대상이 없다. 무소유심 해탈 똑같이. 그러면 탐진치가 없으니까 탐욕이 상을 만들고 분노가 어리석음이 상을 만드는데 탐진치가 없으니까 상을 만들지 않는다. 무상심 해탈 가운데 부동의 무상심 해탈이 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동의 심 해탈은 탐욕이 텅 비고 분노가 텅 비고 어리석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심 해탈에 관해서 이름이 이와 같이 다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탐진치 없으면은 이제 구분이 없다. 탐진치가 그럼 있는 중에는 그러면은 뭐 이리저리 따지고 이것은 무슨 심해탈이고 저것은 무슨 심해탈이고 하지만 탐진치가 다 끊어진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용어만 다를 뿐이다. 내용은 같다. 의미는 같고 문자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꼬티타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의 설법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줄거리가 있어요. 질문이 보니까 이어지는 것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다음 경은 교리문답 작은 경인데, 여하튼 교리문답 큰 경 이어가지고 통찰을 물은 거고, 어리석음과 지혜가 있다는 건 통찰을 한다는 거다. 고집멸도에 대해서 통찰하는 거다. 뭐 나 잘 살고 있는데 분별 잘 나의 식은 잘 돌아가는데 통찰이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질문이 이어진 다음에 느낌을,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 느낌을 식으로 분별할 때, 그 다음에 그러면 통찰할 때는 뭐가 다른 거냐? 이제 더듬는 거죠. 계속 이제 통찰에 대해서 더듬는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반야에 대해서. 그래서 연기법을 그러면은 깨달은 건 아니더라도 배워서 아는 입장에서 느낌으로 수로 묶고 들어가고 상으로 생각으로 묶고 느낌, 생각, 그 다음에 식. 이제 요것들이 그럼 어떻게 다르냐? 어떤 게 그러면은 다르냐? 그리고 다섯 가지 지각 활동, 오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과 오근과, 그 다음에 의식,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묻고,
그러고는 유를 묻고, 아니네요. 정견을 묻네요. 정견. 정견이 통찰지로 깨닫는, 통찰지로 나아가는 이제 팔정도 가운데 첫 번째 정견을 가지고 물으면서 심해탈, 해해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 그러면은 심해탈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 질문이 이어지고, 해해탈은 뭐 나중에 나오는 건지 여하튼 정견으로 묻고 유가 그러면 정견으로 깨달으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부처를 이룬 다음에는 외도들이 부처님께 항상 와서 묻는, 그럼 부처는 깨달으면 윤회하는 겁니까? 윤회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듬는 질문들이죠. 초서는 그럼 뭐냐?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그 내가 보고 즐겁고 듣고 즐겁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게 멀리함으로써의 즐거움이 그 뭐냐? 그러면은 눈도 필요 없고 애초에 귀도 필요 없고, 이 오근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 없는 게 멀리함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손쉬운 방법일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 나무 토막하고 그 다음에 상수멸 이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제 질문이 있고, 여하튼 뭐 그러면서 해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듬어 보면서 우선 요 교리문답 큰 경은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보는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좀 그래도 오늘은 제 기본적인 기초교리, 기본적이니까 쉽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좀 재미없고 좀 귀에 안 들어온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법사의 실력에 책임을 돌리면 되고, 궁금한 것들을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지금 화자가 사리불 존자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쩌다가 갑자기 마주했다, 예상치 못하게 부처님을, 뭘 물어볼 거냐? 뭘 물어볼 거냐? 가장 절실한 걸 이제 묻겠죠. 질문 하나 딱 할 수 있다 했을 때, 그러면 뭐 무슨 심해탈은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이, 지금 요 비구는 그런 질문이 나온 거니까 너무 궁금하다. 부처님 교리를 그간에 들어왔는데 가르침을 받고, 이 반야를 물은 것을 크게 봤을 때는 하나로 요약을 하면, 통찰한다는 게 뭐냐, 고진멸도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듬어 들어가는 질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잘 봤습니다. 15분 쉬었다가 정진합시다.